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떡입니다. 우리 먼저 인사를 좀 나누고 해야 되겠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안에서 평안과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떡입니다. 한떡이란 제목은 이제 성찬과 관련된 말씀으로 이 시간 삼아서 이제 그 제목을 한떡으로 잡은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성찬을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본문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오랫동안 있는 잘못된 관습이 있어요. 쉽게 고쳐지지 않는 그런 우상과 관련된 관습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근거로 삼아서 설명한 것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되고, 성찬에 임하는 성도가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는 있었느냐? 고린도 지역이라는 자체가 워낙 다양한 종교가 자리 잡고 있고, 그곳에서 수많은 신전이 있어서 거기서 제사하고 그 제사하는 음식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크게 핍박을 받지 않았던 이유도
워낙 여러 종교들이 있고 그러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기독교도 그냥 하나의 종교다. 그래서 크게 핍박하는 그러한 경우가 없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어떻게 보면 뼛속까지 스며 있는 우상에 대한 습관, 이것을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고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보면 잘못된 그러한 언어들, 우상과 관련된, 무속과 관련된 그러한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지만 기원을 알고 보면 좀 타 종교나 아니면 그 무속 신앙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죠. 우리가 뭔가 일이 잘 되면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운수 대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운수라는 것도 결국에는 운, 뭔가 그 사람의 모든 삶이 운명이 다 결정지어져 있어서 그대로 흘러가는, 그런데 그 가운데 좋은 것을 만나게 되면 참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의미가 바로 운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운명론적인 이야기고 기독교의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러한 것은 미신적인 용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사용하죠. 뭐 재수 없다, 옴 붙었다, 뭐 이런 것. 옴 붙었다는 것에서 옴은 사실은 이제 몸에 이렇게 있는 기생충이죠. 그 표면에 있어서 그것이 옮겨오게 되면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은 약이 있어서 약을 바르면 없어지지만 과거에는 뭐 소금을 발라도 안 되고 물속에 들어가도 안 되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래 고생을 하다가 어쩌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온몸이 피부병으로 완전히 그 고생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옴이다 보니까 옴 붙었다는 말이 상당히 안 좋은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속 쪽에서는 귀신이 붙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말입니다. 언어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영향들이 있어요. 이사할 때 보면 굳이 손 없는 날 이런 걸 찾아서 이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손 없는 날 아닌 날 그러면 거의 이사비가 반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좋은 날 잡아서 내가 이사하기 좋은 날 잡아서 그냥 이사하시면 되는데 굳이 깨름직하다고 그런 걸 맞춰서 하는 분들, 그것은 기독교적인 모습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장례식 같은 데서 이걸 쓸 때 쓰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요? 조의금에다가 쓰고, 또는 화환을 보낼 때 옆에다 뭐라고 써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써서 보내죠. 근데 그거는 사실 기독교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왜? 죽은 자를 위한 복은 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상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 제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절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 바로 그런 용어들이.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니면 뭐 부의 뭐 이런 거 쓰면 되잖아요. 굳이 거기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렇게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이나 갈려요. 그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했으면 천국 가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두고 이 사람 복을 좀 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이냐? 이건 미신적인 이야기고 어떤 불교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불교나 이런 데서는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저승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가 복을 받도록 그렇게 비는, 그래서 49제라는 것도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어느 경우에는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49제 예배도 해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죠. 어디서 그런 걸 듣고 와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49제 예배 이런 거 없어요. 3호제 뭐 이런 거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3호제 뭐 이런 거 하는 건 3일장하고 5일째 가서 그 산소가 잘 돼 있는지, 혹시 이렇게 막 잔디 입힌 게 이것이 이렇게 어디 꺼지거나 어디 벗겨지진 않는지 이거 살피러 가는 거지. 그때 가서 또 예배 드려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물론
1년 되어서 뭐 추도 예배하고 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건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자들을 위로하고 또 믿음 생활 앞으로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안 된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슨 사모제니 또는 뭐 사구제니 이러면서 거기서 그거에 맞춰서 예배하는 이러한 것을 원하고 또 뭐 삼가 명복을 빌고 이런 거 대단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도 다른 모습을 보여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문화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누구나 뭐 그런 거 뭐 우상 생각해서 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없어요. 예. 또 심지어는 문화라는 이유로 굿 같은 거, 그렇죠? 제사 같은 거 이런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바닷가 같은 데들은 뭐 풍향제, 뭐 풍어제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예. 또 정초가 되고 그러면 사실은 이 농악 같은 경우도 그냥 어떤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거 있어요. 이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꽝꽝꽝꽝 쳐주고 뭐 돈 좀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게 그 집에 귀신 애군 쫓아준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물론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안 하지만 옛날에는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어른들이 소일거리로 용돈벌이로 그렇게 하신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목사님 그럼 무슨 재미로 삽니까? 무슨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또 뭐 부침개 나눠서 서로 만들어서 나눠 먹고 딱 그러면서 재밌게 살면 되는 거죠. 뭐 정 뭐 하시면은 이 노인정에서 같이 모여서 미나토 치시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우상의 그러한 것들 가지고 물론 뭐 잔음식 그 먹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나물 먹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우상의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그거는 이제 우리 뭐 잘 먹자고 하는 거니까 큰 의미를 두진 않지만 그러나 거기다가 또 우상의 어떤 의미를 두고 한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러한 문화, 우상의 습관 이런 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예요? 저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니까 아이고 잔치하는 거야? 그럼 나도 가서 먹어야지. 그러고 가서 그걸 먹는 거예요. 목사님 그 성경에 그거는 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죄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 같은 장에 같은 10장에서 그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함으로 먹는 거 괜찮다고 나와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렇죠? 집에 들어가서 고린도 전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먼저는 그래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나와요. 왜요? 먼저는 시장에 나와서 이렇게 파는 거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요. 시장에 파는 거 사 먹는 게 무슨 죄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집집마다 우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도 가면 집집마다 이 우상들이 있습니다. 중국도 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집안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밖에 음식을 가서 팔려고 할 때에 채소라든가 뭐 다른 음식을 특별히 고기 같은 것은 정말 그 신전에다가 얹어놓고 제사한 뒤에 그걸 가져다가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서 물어보면서 이거 제물 드렸던 거예요? 안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사 먹겠냐는 거예요. 또한 파는 사람이 거짓말로 이건 안 드렸던 거야 그러고 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꺼리 끼면 그것을 또 못 먹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두고 이야기할 때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디모데 전서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상에 드렸던 제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다른 신은 없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계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이거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먹으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먹으면서 아이 그래도 우상한테 바쳤던 건데, 아이 고사 지낸 건데, 아이고 그 뭐 제사 지낸 건데 이걸 어떻게 먹어?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먹으니까 에이 그래 뭐 그냥 한번 먹었다고 문제 되겠어? 그러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서 다른 신을 인정하고 다른 우상을 인정하고 그것에 드린 걸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상숭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내가 진짜 감사함으로 먹는다면 굳이 뭐 이건 고사떡이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누가 갖다 주면 물어보면서 먹고 말고 그럴 게 아니라 묻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드세요. 근데 꺼리 끼면 안 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제 이 어느 불신자의 집에 놀러 갔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7절을 보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불신자 집에 가면 그건 당연하게 그날 아침에 요리한 거 그 우상한테 먼저 바치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가족들 먹고 그 남은 거 갖고 대접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가 불러서 열심히 아이고 이 내가 맛있는 음식 이렇게 대접합니다고 하고 주는데 거기다 대놓고 이거 우상 바쳤어 안 바쳤어? 아니 나 바치면 못 먹는데? 이래 버리면 그 이 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앞에서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함으로 먹으면 괜찮으니까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먹어도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일반적으로 누가 대접을 했거나 또는 시장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상의 신전에 가서 먹는 것은 그것은 그 우상의 신전에 행해지는 행사에 참여해서 그 우상과 함께 이 연합을 하는 그러한 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나는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었는데 그런데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우상 앞에 가서 참여해서 그 잔치니까 문화니까 거기 가서 하는 거 그거 다 그 축제니까 거기 가서 그냥 하면 되지 뭐. 거기서 사 먹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즐기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구경 한번 갔다고 그건 죄가 아니겠죠. 그러나 거기서 하는 축제, 거기서 막 나눠주고 베푸는 거 하는 것을 받아 먹으면서 거기서 그래 우리 즐겁다. 이건 옳은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보면 불교 행사에 참여해서 막 축사를 해요. 또 불교의 중들이 교회를 찾아서 담례로 또 축사를 해요. 그게 옳은 겁니까? 옳은 거 아니에요. 결코 우상과 하나님이 같이 동등하게 그렇게 세워질 수 없어요. 니네 신이고 우리 신이고 뭐 서로 잘 믿으면 되지? 그건 세상 사람 얘기예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천국 못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의고 뭐 문화고 서로 가운데 그 존중하는 거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WCC를 참석하지 않는 거예요. 세계 종교 뭐 연합 왜 서로 사랑하고 화평해야지 이런 거 안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신을 인정하고 그 축제에 참여해서 거기서 막 굿하고 뭐 살풀이하고 하는 그런 데 가서 좋다고 박수치면서 참여를 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을 다시 바라봅니다.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며 뭐예요? 축복의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잔에 참여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고 그 피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은,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죠?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유일한 참여라는 의미예요. 이 참여라는 것은 거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이야기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 히브리어에서는 이 헬라어에서는 관사가 붙지 않으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유일하다는 의미를 오히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일한 참여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은 유일한 참여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우상의 것도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왜요? 이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이것만이 우리에게 정말 저 천국의 영생이 약속되어진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여만이 진짜 올바른 유일한 참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축복의 잔에 참여하고 떼는 떡에 참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세상의 어떠한 문화들, 세상의 우상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참여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로,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하는 걸로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우상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며 그것을 괜찮다고 말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일주일 동안 좀 죄짓지 말자 그랬죠. 좀 화내지도 말고 좀 경건하게 좀 살아보자고. 적어도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피를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찬을 참여해야지 그게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함께한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다 제각각입니다. 신분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또 삶의 환경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을 참여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각 지체되어져서 하나 된 한 몸 되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하나예요. 때로는 그래요. 손가락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을 잘라서 버릴 수는 없잖아요. 코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코에다가 뭐를 집어넣고 해갖고 코를 오똑하게 세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코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코를 갖다 띄어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 몸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 이것이 서로 나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떡 되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살을, 그 피를 나눔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제까지 가장 교회가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뿐만이 아니에요. 이단은 당연히 경계해야죠. 내쫓기도 하고 징계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회가 그래요. 성도들이 다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서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 우리 팀 나눠갖고 우리 교회 나눠버려. 이거 옳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자랐던 교회도 두 교회나 나눠져서 세 교회가 같은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나눠졌는데 상당히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 지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원로 대신 그 교회를 띄어서 개척했던 원로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되신 뒤에 이 교회를 찾아와서 설교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해서 찾아오셔서 거기서 엎드려서 사과의 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부로 나눴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어떻게 보면 더 큰 교회를 만들었고 더 아주 존경받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서 인정받는 목사님인데,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 걸린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나눴다라는 거.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분이 엎드려서 사과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미 사역하러 나온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다라는 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교회가 통째로 나는 이 교단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딴 데로 갈 거야, 그리고 교단을 탈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도들이 공동의회에서 우리 탈퇴할 거야, 그리고 또 신문에다가 우리 탈퇴합니다 공지하면 돼요. 그럼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단과 같이 똑같이 처벌을 합니다. 성도들은 크게 처벌받는 게 없어요. 목회자는 면직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교회를 나누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면직이 됐다고 해도 다른 교단 들어가면 또 다 인정하고 나중에 다시 들어오면 다 용서하고 뭐 이렇게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는 상당히 심각하게 처벌하는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함께하고 그 떡을 함께 나눈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떼어낸다라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내 팔을 잘라내는 것이고 내 다리를 잘라내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치 않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로 가운데 등을 돌릴 만큼이 돼서는 안 돼요. 또 교회가 서로 뭐 때로는 파벌도 이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 파벌이 나눌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잘 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일 수는 있지만 서로가 분쟁하고 다투어서 결국엔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한 떡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진 우리들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한 우리들입니다. 그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서 어긋난 서로 분열되거나 서로를 또 해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고, 또 우상의 습관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살을 찢기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결코 우상에게 주님의 은혜를 빼앗기는 자들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죄악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앙의 승리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식에 앞서서 우리 학습 대상자 있습니다. 우리 학습 운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은 성도들이 이제 그 교회를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된 분들에게 그 믿음을 확인하고 먼저 학습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자랐으나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들은 만 14세가 넘으면 아이 스스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석주가 하나님 앞에 또 학습 교인 되기 위해서 문답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석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답할 때에 물을 때에 예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셔야 돼요. 오른손 들고 이제 묻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 우리 기도 손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 이석주가 오늘 문답을 하며 학습 교인이 되고자 합니다. 이제로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와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복된 모습을 보이고자 합니다. 귀한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아이가 자라가는 모든 동안에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아이가 또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이 나라의 민족을 또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공포합니다. 이제 이 석주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천가곡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학습교인 된 분은 아직까지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성찬식이 거행될 터 있는데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지 않은 분도 참여할 수 없고요. 예, 학습을 행하고 세례를 하지 않은 분들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세례와 무음 입교인들만이 참여합니다. 우리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와주시고. 먼저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떡은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겁니다. 주께서 기념하라 하셨기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계속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잘 분별하여서 죄 되지 않도록 받으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대함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체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몸을 대하는 떡을 떼길 원합니다. 이것을 대할 때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언약의 새 언약의 피이고 그리스도의 축복의 잔입니다. 이 잔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또 그 몸에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지는 또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념하여 또 이 시간 주의 잔을 대합니다. 이 잔의 참여함에 있어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유일하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잔을 대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은혜의 마음이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군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